이제 이사야,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이사야 51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9절은 안 했지요? 9절에서 끝절까지 9절 교도하십시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애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하루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15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었을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21절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같이요.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 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위로 1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 그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 아니라 그 황폐했던 가나안 땅에 집과 성벽과 성읍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져서 뭐처럼 되게 해주겠다.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이 위로를 들은 이사야가 위로의 이유가 4절부터 8절까지 되지요. 이 위로를 주시는 이유가 뭐였느냐?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우신 구속 계획이 있었습니다.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가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면 이 공의가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될 것이 되지요. 그래서 많은 열방 중에서 이 의를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거절하는 자도 있을 것인데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영영한 구원을 줄 것이다 했고 요게 끝나고 나면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성도를 핍박하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집어넣을 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데 구속 계획들이 이 구속 계획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바벨론에서 뭐 해야 된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해가 이제 뭐 오셨거나 안 하셨거나 지금 이해 못하면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오늘 본문은 9절에서 11,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9절에서 11절은 1절에서 8절까지의 약속을 붙들고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애적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건져주시고 또 애굽에서 길이 없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인도자가 되셔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중보하는 내용이 9절에 11절입니다. 됐나? 이 중보를 들으시고 이제 12절부터 나머지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세 가지 응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응답은 주로 14절에 이제 다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죽지 않고 반드시 구원받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첫 번째 응답이고, 두 번째 응답은 너희가 70년 포로 생활을 17절부터 나오는데 70년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이제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인도자가 없습니다. 자손들 중에서 뭐 대부분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노예 근성에 70년 동안 쩔여가지고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줄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인도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내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시고 인도하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됐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맞아 죽고 뭐 두드려 맞아 죽고 전쟁에 죽고 칼에 죽고 불에 죽고 뭐 이래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바람에 신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신원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본문에는 신원자라는 말은 없고요. 뭐라고 돼 있지?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자 이래 돼 있지요. 근데 이게 이제 옛날 개혁 성경에는 신원하시는 자라고 돼 있고요. 원어에는 뭐 리브라고 돼 있나? 리브가 이제 재판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재판하고 갚아주고 뭐 싸워주시고 이런 분은 그 신원이 오히려 좋은 의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뭐가 되겠다? 신원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세 가지 응답.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 인도하는 자가 되어주시겠다, 너희를 신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내 인도자시다. 하나님이 내 신원자시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다. 9절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팔이 뭡니까 장로님? 급당했지요. 갑자기 찔러서. 제로와. 네? 제로아가 뭡니까? 팔, 어깨, 힘. 제로아는 여러분 팔이라는 말도 있고 어깨라는 뜻이 있는데, 어깨나 팔이나 뭐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깨든 팔이든 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가리킵니다. 마치 이제 잠자고 있는 것처럼 자고 있던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이렇게 일깨워 달라고, 자고 있는 것을 흔들어 깨우듯이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깨워주셔서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의 중보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1절에 8절에 구원의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애시대에 깬 것 같이 하소서. 옛날 애시대는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 애시대에 깨신 것 같이 당신의 능력을 일깨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합을 점이신다는 말은 뭐 쪼갠다 이렇게 번역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합을 뭐 하시고? 쪼개시고. 여러분, 라합은 그냥 바닥 괴물이다 뭐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애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디를 가리키는 말이라? 이사야 30장 안 볼라나? 이사야 30장과 31장이 애굽에 대한, 이집트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거기 7절인가 어딘가 보면 애굽을 가리켜 애굽의 구원을 의지하지 마라. 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애굽이 너희를 도와줄 것 같지만은 애굽을 가리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다. 절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본문으로 가 있어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 옛날 내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쪼개시고 할 때 이 라합은요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내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재앙으로 애굽을 두드려 패고 심판하셨잖아요. 그걸 라합을 쪼갰다라고 비유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 라합을 쪼갰다는 건 결국 멸망시켰다는 말이죠. 이게 나라라고 봤을 때에 애굽을 거의 멸망시키시고 그 다음에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용은 탄닌이라는 말인데 탄닌은 여러분 뭐라고 번역이 돼야 되지? 용 아니면 큰 뱀 아니면 악어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제 요 정도만 참고하시고 에스겔서 29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29장 3절. 왔다 갔다 바쁘지요? 무작했노 내재가 아니고 이리저리 퍼자놓은. 찾았나?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3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한다.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 이때 탄닌이 쓰였습니다. 여기에 용이, 본문의 용이 에스겔서 29장 3절에는 뭐라고 쓰였다고요? 악으로, 큰 악으로 번역이 됐는데 어쨌든 원어로 볼 때는 둘 다 탄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에 있는 라합이 뭘 가리키고 애굽을 가리킨다면 뒤에 있는 이 용은 애굽 왕 바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적에 깨신 것 같이 하십시오. 옛날에 어떻게 하셨는데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을 망하게 하시고 애굽 왕 바로를 찌르시고 열재앙으로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기도 보십시다. 10절 시작.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바다를 점찍고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가운데 깊은 곳에 길을 내시며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하나님, 당신의 힘과 능력, 어깨의 힘과 능력을 깨우십시오. 옛날에 애굽을 치시고 애굽 왕 바로를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해 주시고, 이거는 여러분 애굽에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거지요. 돌아오는 길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바다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뭘 내셔서?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 150만과 150만이 목축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키우던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이 있었겠지요. 그 사람들과 그 짐승들이 다 지나가게 하셨던,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동일한 능력을 깨우셔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뭘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 달라고 나 여호와께 뭐 해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받았던 예언이, 우리가 받았던 약속이 하나님 현실화된다는 걸 선지자들은 기본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이사야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깨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는 길에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면 여호와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니 영원한 기쁨이 그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 즐거움과 기쁨은 여러분 앞에 3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맞잖아요. 돌아와서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면 너희 산 가운데 4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고 기쁨과 기절,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있을 것이다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그냥 기도 제목으로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바벨론 포로 때의 삶을 대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고통을 딱 대언하기를 슬픔과 탄식이라 했습니다. 그 슬픔과 탄식이 말이로다 달아나리로다 이러면서 하나님 바벨론 포로 가운데 건져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뭐가 응답이 11절부터 12절부터 23절까지다. 3가지로 응답하셨다. 구원자가 돼 줄게. 그 다음에 인도자가 돼 줄게. 인도자가 없지만은 내가 친히 인도자가 될게. 그 다음에 너희를 신원하는 신원자가 되어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끌어오는 것은 기본이고 너희를 괴롭혔던 자들을 내가 심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구원자가 될게라는 약속은 14절에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는 하나님 먼저 책망조에 어떤 말을 하십니다. 11절 시작. 뭐라노? 1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 아노키. 그래서 내다. 나 곧 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아멘. 뭐라고 위로하셨노, 이스라엘을? 이사야 끝나고 나면 이사야 끝나고 나면 이사야 끝나고 나면 이사야. 3번만 하면 내가 은퇴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40장 1절 한번 봐봐. 40장 1절 40장 1절 읽어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이, 40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계속 위로하고 있다. 뭐라고 위로할 거예요? 복역의 때가 끝났고 뭐 너희가 돌아오고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뭐 이때까지 그 소리 했다. 그 소리. 그 후에 우리가 최근에 본 위로가 51장 3절이다.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 어이? 하나님은 누구시다? 위로자이시다. 내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여태까지 위로했던 위로자이시다. 고레스 통해서 바벨론 개박살내고 너희를 건져주겠다고 이때까지 위로했다. 돌아오는 길에 먹을 거 입을 거 주겠다고 약속했다. 돌아와서는 성전 짓고 에덴 동산같이 되겠다고 위로했다. 하나님이 위로자시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느냐 하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낸데 곧 낸데
너는 어떠한 자이길래 넌 내 백성 아니냐? 내 백성인데 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냐? 내가 고레스 일으켜가 바사왕 고레스 일으켜가지고 바벨론 개박살 낼 거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왜 계속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오겠나? 저렇게 강대국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기고 독립하고, 야 네가 이기고 독립해라. 하나님이 고레스 들어가지고 독립시켜 주겠다 않카나. 그래서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놈이 바벨론 왕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그렇게 바사왕 고레스 일으켜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데 왜 계속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바벨론 사람을 두려워하냐?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냐? 풀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밟아보면 풀은 어떻게 돼? 풀이 반항을 하나 뭐를 하나 그냥 밟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레스 들어서 바벨론 심판하려고 할 때에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강해서 이거 안 망할 것 같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그때가 되고 밟아버리면 그냥 밟히는 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왜 두려워하냐고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사람을 왜 두려워할까요? 그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놈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수에 넣을 줄 모르는 놈들은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바벨론을 두려워하는지 그 뒤에 답이 나옵니다. 13절이겠죠. 시작.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붙기 때문에 그 뒤에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대자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어떤 자인 것을 소개합니다. 야, 나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한 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창조주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기다. 야, 나는 창조주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어떻게 펴고 땅을 어떻게 기초를 정했습니까? 말로 하셨습니다. 말로. 그냥 한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땅이 물로 덮여 있었는데 바다 이 움푹 꾸진 데가 생겨라 하니까 땅이 끄지면서 물이 그리로 모였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하늘이 펴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땅의 기초가 생겼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를 지은 자다. 너를 지은 여호와다. 여기서 네가 여러분 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국가라고 봤을 때에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시거나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던 너를 지은 여호와라 했잖아요.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여태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계수에 넣지 못하면, 우리가 나를 부르시고 내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계수에 넣지 못하면 바벨론이 두렵게 돼 있고 학대자들이 두렵게 돼 있다. 그게 정탐꾼 이야기 아이가?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차이가 뭐야? 똑같이 거인이 있고 똑같이 성벽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더 앞에 보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세상을 봤냐? 세상을 먼저 보고 약속이 뒤에 보였냐? 거기다. 하나님을 계수에 넣었냐 못 넣었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앞에 두지 못하면, 계수에 넣지 못하면 세상이 크게 보이고 환경이 크게 보이고 사람이 두렵고, 하나님이 눈앞에 있고 계수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세상이 웃었고 사람이 웃었고 환경이 웃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 말이 티 나오는 기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한 창조주다. 나는 너를 지은 자다. 그리고 네게 약속을 주었던 여호와다. 어찌하여 나를 잊어버렸냐. 그게 그들이 두려워했던, 고레스를 일으켜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원인이 되었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이 아닙니다. 원어에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멸하려고 준비한,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너를 멸하려고 준비한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바벨론 왕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구속사를 안 지키고 바알신 섬기고 하나님 떠나서 바알신 섬기고 구속사에 관심이 없어서 그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준비한 하나님의 몽둥이입니다. 왜 그걸 두려워하냐? 오히려 내 눈치를 봐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볼 때에 너를, 세상을 짓고 너를 지은 내 눈치를 봐야 될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두들펴려고 준비한 몽둥이를 하나 준비해 놓으니까 걔 눈치만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걔만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냐 그거를. 여러분, 누가 두렵습니까? 두려운 게 있다면, 우리가 존경함으로 야래 두려워해야 될 자가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답답한 게 이제 그게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속사에 수종 안 들고 바알신 섬기고 나를 떠나서 자아들을 멸해야 되겠다, 한 대 징계해야 되겠다고 몽둥이로 준비한 자들 계속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하면 그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14절을 위주로 나온다 했지요. 14절에 하나님 구원자로서의 약속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뭐 할 것이다? 여러분, 놓일 것이다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속히 아니면 뭐 재빨리, 신속히. 여러분, 왜냐면 자기가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해방을 받았다면 재빨리 나오거나 신속히 나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속 계획대로 구속시켜 주셨기 때문에 얼떨결에 그냥 나오게 될 것이다 말입니다. 지금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을 준비하고 자기가 독립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해방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그냥 나오는 거지요. 근데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날 무다이 고레스가 쳐들어가, 바사왕 고레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을 땅 때리면서 너희 중에 하나님이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고 하면서 너희 중에 돌아갈 자는 가라 하니까 얼떨결에 갑자기 이것들이 속히 재빨리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너희의 어떠함하고 아무
아무 상관없이 너희가 갑자기 포로에서 노임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게 생각나.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에는 번역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놀랍게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구덩이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나중에 확인해 보려면 보시고. 구덩이가 뭡니까? 구디. 샤하트. 예? 샤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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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하트가 뭡니까? 함정, 멸망, 도랑. 여러분, 샤하트는 이게 이제 뭐 약간 움푹 파인 그런 구덩이가 아니고요. 깊이 파인 구덩이를 말합니다. 그 300이라는 영화 보셨나?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나? 300이라는 영화 보면 스파르타 왕이 그 영화 초창기에 페르시아 사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것은 너희의 흙 조금과 너희의 물 조금, 그래서 너희 나라를 잡아먹으러 왔다. 이 소리를 아주 그냥 유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 나라 흙 조금과 물 조금을 취하러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 왕이 열받아가지고 그 사신이 이제 구덩이 뒤에 이제 구덩이 앞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This is Sparta 뭐 이러면서 저 차 뿌리니까 일마 이거 빵 떨어져 가지고 언제 떨어질 줄 모르는 무저갱 같은 구덩이로 막 내려가는 떨어지는 장면이 그 이제 300이라는 영화 중에서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패러디도 많이 됐고 여기는 우리 집이다 이래야 뭐 이런 걸로 그런 구덩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구덩이는 뭘 이야기하느냐?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70년 동안 살아야 되는 감옥 같은 곳, 고통의 자리.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바벨론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바벨론에서 네가 개인이 아니고 나라라고 봤을 때에 네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하고 의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신속히 해방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는 것이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됐나?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있을 때나 그 다음에 너희가 돌아올 때나 돌아왔으나 양식이 핍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14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4절 사이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히브리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이게 나옵니다. 보통 왜냐하면이 키나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와우가 나왔습니다. 와우면 그리고 아니면 그러나 어쩌다가 그러나고 그리고가 대부분인데 와우 계속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와우가 이유 접속사로 돼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을 염두에 두시고 15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하나님 뭐라?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애국 바벨론 가운데서 속히 해방되어서 나오는 것과 너희가 이 구덩이에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죽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굶어 죽지도 않을 것이고 여기서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소개를 좀 합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드는 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님은요, 뭐 꼬쟁이 같은 거를 가지고 바다를 어떻게 해서 휘저어서 그 물결을 뭐 하는 자라? 뒤흔드는 자라.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뭘 가리켜? 세상이라 그렇죠. 세상을 가리킵니다. 어디에? 자연스럽게 세상 이렇게 말했지만 어디에 이라면 또 세상 어디에? 허순디 한번 대답해. 어디에? 어? 크게 말해봐. 서방하고 싸운다 생각하고.
아니, 바다가 세상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냐고, 내 말은. 요한계시록 어디에? 너무 집요하나? 아니, 근사가 그 정도 알아도 성공적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뭐 이러면서 저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무슨 바다에서 올라오노? 여러분,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바다에 큰 바람이 부는데 그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옵니다.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뭐야? 흉악한 짐승. 요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도 여러분 앞으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나면 파사 제국이 일어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나면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나면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곳을 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다는 뭘 가리킨다고? 세상. 요한계시록 16장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본 많은 물은, 저 그리스도가 있는 많은 물은 이 세상을 가리킨다. 열방과 맨 끝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다는 뭘 가리킨다고요?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을 휘저어서 그 안에 있는 물결, 바다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단 말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도록 휘저어버리는 분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왜 바벨론에서 죽지 않고 네가 속히 해방되어서 나오느냐? 네가 양식으로 굶어 죽지 않고 나오느냐? 야, 그건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 내가 뭐다? 내가 세상의 주관자다. 나는 바닷물을 휘저어서 그 안에 있는 물결을 내 뜻대로 움직여버리는 분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야, 내 3년만 지켜봐라. 3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봐라. 야, 니 깜짝 놀랄 기다. 깜짝 놀란다요. 잘 돼 있을 기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3년 뒤에 보면 망해 있고, 망해서 이거 완전히 망할라나 이랬는데 또 3년 뒤에 보면 막 아가 살아있고 희한하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어?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휘저어버린다나? 그래서 어떤 놈의 생각대로 세상이 이끌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기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1절에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이 있어서 그 지혜와 권능을 어디에 쓰시느냐? 때와 시전을 정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데 또 그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 떼주시고 나누어 주셔서 알리시는데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쓰신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대로 천하 만물이 때와 시전이 있어서 14가지 좋은 때와 14가지 안 좋은 때가 계속 병행되는데 사람의 일로 인하여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신다고 9절 10절에서 이야기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선포해버린다 이거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16절입니다 16절 아줌마 16절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은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둔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들을 벌써 우리의 귀에, 우리의 입에 두셔버립니다. 두셔놓고 세상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만 들어도 사람이 알도록, 이 세상 나라가 여러분 막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한 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개인 역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손이 능력을 가리킨다면 능력의 그늘로 너를 덮어서 보호하셔서 그 말씀대로 되도록
네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구덩이에 빠져서 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손그늘로 그를 덮어서 보호하신다. 원어에는 인원이 없습니다. 인원이 없지만은 그냥 막 인원이 있는 게 더 맞는 의역이겠다 싶어서 내가 보기에 그냥 인원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원어에는 인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 있으나 마나 인원이 있다면 내가 하늘을 펴며 다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땅의 기초를 나는 창조주다. 그 다음에 아까 너를 지으신 분이라는 말 대신에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창조하고 언약을 주고 내 백성 삼았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서 망할 수가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왜 이게 가능한지를 설명했습니다. 됐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약속과 세 번째 약속이 18절부터가 17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인도자 되심과 하나님의 신원자 되심,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여러분, 앞에 분노의 잔을 마신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오해 안 되도록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다 마셔 뭐 했도다? 비웠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잔은 진노의 잔, 분노의 잔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섞은 것이 없는 원액 그대로의 진노의 잔, 그런 거 기억나나? 불과 요양불에서 영원토록 고생하는 그게 하나님이 섞은 것이 없는 분노의 잔이 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거 기억나나? 십자가를 앞두고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마시지 않고 안 된다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잔은 여러분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 뭐 같은 말이라고 봤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다 이미 완료형으로 돼서 다 마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은 국력이 약해서 잡혀간 게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잡혀간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연이 있다는 말인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똑 떨어져서 꼬치에 똥꼬 끼어가지고 500원입니다. 술을 안 부니까 이제 이게 포장마차에 이 참새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500원입니다. 더 비싸면 만약 5,000원입니다. 이렇게 하고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일어난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국력이 약했거나 재수가 있거나 없거나 이런 유무에 의해서 되진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찍었는데 하나님 놔두고 바알 성gem으로 바람피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사에 수종들라고 부르셨는데 구속사의 관심이 눈깔이 그 새 눈깔이에서 나오는 눈물만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가만히 놔두면 온 세계가 이스라엘 때문에 망할 파인데 어떻게 가만히 놔둬? 하나님의 구속 약속이 안 이루어지고 구원 계획이 실천이 안 될 파인데 이거를 어떻게 가만히 놔둬? 하나님 구워 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새로 단련해서 막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 불에 넣잖아요. 그래서 순금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화로 가운데 집어넣은 게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에서 분노의 잔을 마신, 완료형이 되지요. 다 마신 예루살렘이요. 이게 이제 70년 포로가 뭐 했다는 겁니까? 끝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거 기억나지요? 인구조사가 왜 죄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되노? 그러고 여러분, 돈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한 거거든요. 우리는 워낙 의지를 안 해서 이게 전지 잘 모르지만은 다윗에게 하나님 이길 죄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야, 골라 맞는 재미가 있다. 3일 동안 온역이든지,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기는 것이든지, 3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든지 찍어라. 네가 찍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시 가수고 나타나서 네가 찍어라 했습니다. 한강님이 다윗이 뭘 선택했노? 하나님을 선택하기는 뭔 하나님을 선택해? 뭐 선택했어? 뭐 선택했어? 장로님이 찍어봐라. 3일 동안 전염병이 돌라나, 석 달 동안 대적한테 쫓길라나, 3년 동안 기근이 들라나. 왜 전염병을 찍었어? 그게 아니고 전염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염병을 찍어놓고 하나님한테 죽으라고 빌면 하나님은 긍휼이 크셔서 그걸 사실 것을 알았습니다. 석 달 사울한테 쫓겨다녀 봤는데 사람은 자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근은, 자연은 자비가 없습니다. 온역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은 자비가 있어서 일단 하나님이 치는 걸 찍어놓고 그 다음에 빌 생각이었습니다. 살려 꾸다사리, 그러고 빌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역을 찍었고요. 여러분, 온역으로 치면 3일 이빠이 맞는 거, 이게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다 마신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대적을 찍었다면 석 달 동안 90일을 이빠이 죽이려고 하는 놈한테 쫓겨다니는 거, 요 90일을 채워야 분노의 잔을 다 마신 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심판을 작정하기로 한 그 날이 있거든요. 그 날이 끝나기 전에는 심판이 안 끝납니다. 그럼 그 날은 어디에 달렸느냐? 하나님께 달린 것 같지만 사실 내한테 달렸습니다. 내가 변해야 그 심판이 땡 끝난다. 70년 포로가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다 마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나도 깨어서 내 제로왕과 내 팔의 힘으로 너희를 구원할 테니까 너희도 깨어 일어나서 나갈 준비해라는 말입니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이게 여러분 술잔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마셔서 비웠다. 깨끗하게 비워졌다. 70년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18절 시작.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네가가 여러분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면 이스라엘이 낳은 아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거, 낳았고 키운 자 중에서, 아들 중에서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70년 포로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끄집어내 속히 나오게 하겠다고 수송태로 하나님이 건져주겠다 했잖아요. 건져주도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누군가 옛날에 모세처럼 애굽에서 딱 휘어잡고 어떤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나게 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면서 끌고 가줘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끌고 가줘야 될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에 여러분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 전부 다 노예 근성에 젖어가지고, 여러분 노예 근성 이거 참 무섭습니다. 사람이요 병신이 된다. 딱 시키는 것만 하는. 나는 한국 교회에 집회하러 싸돌아다니면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노예 근성을 봤습니다.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옛날, 진짜 오래전 이야기인데, 와, 충격. 또 부목사들의 노예 근성을 봤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부목사가 뭐 하고 있냐면, 저 뒤에 앉아가 계속 담임 목사 눈치 보는 거야. 만약에 약간이라도 쌓임이 있으면, 와, 진짜 전능자지야, 뭐. 사람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쏘리 가지고 이래가지고 관계상 앞에 딱 이렇게 하면 딱 되게. 그냥, 야, 저렇게 똑똑한 알을, 이런 부목사 되려면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신학해야 돼, 대학 다녀야 되지, 대학원 나와야 되지. 그래가지고 목사 또 시험 쳐가지고 통과해야 되지. 저래 똑똑한 알을 완전히 시키는 것만 하는 병신을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양가족인 거 아시지요? 그냥 초딩 때부터 대학원까지 나는 내 성씨가 분명합니다. 양가족이. 양가. 노력 필요, 양가. 노력을 요함, 양가. 체육회에는 관심이 없음, 양가. 내가 이제 또 교회를 해보니까 똑똑한 놈이 너무 많아. 앉아있을 때는 이게 띵한 놈인지 똑똑한 놈인지 몰라서 개인적으로 신방을 가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 병원 원장이다 하고 그 다음에 뭐 회사인데 직원이 얼마다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장로님도 보기에는 동남아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당회 같은 거 하면 진짜 똑똑해서 뭘 이렇게 이야기를 잘하고 하면 들을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을 끌고 가요. 근데 욕도 앉혀놓으면 꼭 동남아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왜 앉혀놨을까? 목사가 지가 하려고 하는 일을 위임하고, 현장을 주고, 그 다음에 이거 사역을 풀어주기만 하면, 내보다 훨씬 더 잘할 사람인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유익될 텐데 희한하게 꾸다난 보리자루처럼 딱 앉아가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집에 가고 또 때 되면 또 나타나요. 또 희한하게 또 나타나가 앉아있다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가고 나타나고 흥부가 기가 막혀 이러고 다녀. 그 왜 오냐면 주일이니까 오지 새끼야. 왜 가냐면 예배 끝났으니까 가지 새끼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야, 그래서 내가 집회를 다니면서 뭘 생각했냐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진짜 대단하다. 저렇게 똑똑한 놈을 저렇게 멍한 놈으로 만들어가 앉혀놨는 재주가 있구나. 그 사람은 똑똑하니까 그런 거고 나는 멍하니까 멍한 내가 여러분 교회를 다 휘저어봐야 뭐가 되겠나. 멍한 교회백이 더 되겠나. 그래서 똑똑한 것들을 세워가 너 이거 한번 내봐라. 똑똑한 것에서 네 저거 한번 내봐라. 똑똑한 것에서 네 이거 한번 내봐라. 그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3년만 기다려주면 됩니다. 몇 년? 3년만 기다려주면 여러분 한 번 해보고 한 번에 잘하는 성도가 어디에 있겠노? 그럼 지금 목사하지 말라고 그거 앉아있겠노? 그 다음에 내년에 할 때는 똑같은 거 또 하잖아요. 내년에 할 때는 똑같은 거 또 하잖아요. 바보가 임밖에 해요. 3년만 기다려주면 내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자기가 다 하려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앉혀놓은 거야. 이게 저는 노예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바 시키는 것만 한다. 대학원 나온 알바든 초딩 나온 알바든 상관없습니다. 점장 시키는 것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니까 어떤 습성이 생겼느냐? 리더십 가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노예 근성에 쩔여가지고요. 시키는 것만 했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네 낳은 아들 중에 네가 양육한 자식 중에 그들을 이끌어서 바벨론에 나오게 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야 이것들 탈손되지 말고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해주고 돌아가면 성전 짓도록 하고 돌아가면 성벽 짓도록 가만히 놔두라 이것들을 하고 조서를 쓰게 하고 고레스가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기능을 했지만은 고레스는 도구요.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이끌겠다는 약속이 그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가 뭐냐? 19절입니다. 이 두 가지 시작.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장로님 두 가지가 뭐요? 셰나임. 쉐나임. 여러분, 쉐나임. 여러분, 쉐나임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두 가지가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쌍수입니다. 쌍수. 복수하고는 또 틀립니다. 복수는 뭐 여러 개를 복수를 하지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는 쌍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깔이 태어날 때부터 두 개입니다. 궁에 아인밖에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두 개입니다. 손 태어날 때부터 두 개입니다. 발 태어날 때부터 두 개입니다. 요런 것들을 샤나입니다 합니다. 쌍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이 아니고요. 두 쌍의 일이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쌍의 일이 내게 닥쳤나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그 두 쌍의 일이 뭐냐? 곧 황폐와 멸망. 황폐와 멸망은 바벨론에 의해서 뭐 성읍이 무너지고 다 탈취당하고 그래 없어지고 이게 황폐한 상황입니다. 황무지가 된 상황. 그 다음에 멸망은 뭐 말 그대로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 망했지요. 황폐와 멸망을 한 쌍으로 두었고요. 그 다음에 기근과 칼을 한 쌍으로 두었습니다. 칼은 100%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성 밖에 논밭이 있기 때문에 성 안에 사람들이 숨어버리고 성 밖을 쳐들어온 놈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기근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성경의 기근은 절반은 진짜 기근이고요. 절반은 전쟁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그 열왕기 상하 이런 데 보면 저거 자식고기를 잡아먹고 이런 기근들은 기근이 들어서 기근이 아니고 전쟁이 들어서 밖을 적군들이 싸고 있기 때문에 밖을 나가야 논밭이 있고 뭐 식물들이 있는데 그걸 못 취하니까 기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쌍수로 한 쌍이다 말입니다. 황폐와 멸망, 기근과 전쟁. 됐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게 닥쳤는데 그들을 위하여 슬퍼할 자가 없고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 위로가 되려면 유명한 장군들이 일어나가 싸워주고 이래야 위로가 될 텐데 위로자도 없고 슬퍼해 주는 자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20절.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장로님 곤비하여 하나만 더. 알라프. 알라프. 알라프? 얄라프? 알라프. 알라프가 뭐요? 덥다, 약하다. 알라프는 여러분 곤비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덥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아들들이 덮여서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그림 모퉁이에 누웠으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양이 뿔따고 긴 것들이 그물에 걸리거나 뭐 나무가지에 걸리거나 이러면 딱 모가지 뒤틀린 채로 이래가 있는 거 있지요. 그 채로 덮이가 길거리에 누워있다. 길거리 모퉁이는 모퉁이가 아니고 롯이 대가리지요. 그럼 메인 도로에 누워있다. 죽었다 야야. 죽었는데 거죽대기 같은 거 덮어놓은 기다. 네 아들들이 죽어서 그물에 걸린 영양이 꼼짝도 못하는 것처럼 온 거리 메인 거리에 롯이 메인 거리에 들어누워 있다 야야. 왜 이끌 자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할 자가 없고 쌍수로 두 개씩 전쟁과 기근 그 다음에 황폐와 뭐야?
멸망이 왔는데 왜 위로자가 없냐? 자식들이 다 죽었다. 예루살렘의 자식이니까 백성들 아이가. 백성들 중에서 좀 힘께나 쓴다는 것들은 전쟁에 참석해가지고 그냥 바벨론한테 맞아 죽어가지고 그냥 거죽대기로 덮여있다 지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절대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라는 겁니다. 견책은 꾸지람이거든요. 하나님의 꾸지람에는 바알 섬긴 것에 대한 꾸지람, 그 다음에 구속사에 관심이 없었던 것에 대한 꾸지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를 자꾸 듣지만은 구속사에 관심이 없는 삶에 대해서 꾸지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분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구속사에 수종들지 않는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분노가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어벙한 것들은 이게 왜 분노가 내가 왜 터지는지도 모르고 터지는 겁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공고는 내적인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 공고하여 포도주 때문에 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쩔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을 들으라느냐? 22절 시작.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봐봐라. 뭘 들으라느냐? 네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이게 여러분 신원해 주시는 이 되지요. 아니면 원어에는 리버, 싸워주시는 이거든요. 근데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거니까 신원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원해 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던 그 잔을 네 손에서, 나의 분노의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라카우, 취한다는 말이거든요. 취해서 네가 다시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분노의 잔을 다 뭐 했으니까? 마셨으니까. 70년 포로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네 분노의 잔을 내가 네 손에서 취하겠다는 겁니다. 위로자가 누군가 싸워줄 자가 있어서 이게 뭐야 이거 싸우고 독립을 가지고 오고 이게 위로인데, 우리로 치면 김구나 이승만이나 이런 사람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 잘 살아보세요 하고 경제적으로 살릴 놈이 일어나는 게 예를 들어서 나라 빼앗긴 자의 위로인데, 가난한 나라의 위로인데 위로자가 없어. 왜 없느냐? 다 죽었어 아들이. 거죽대기 덮여가지고 다 누워있는데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큰 도로에서, 메인 도로에서 다 자빠져 누워있는데 누가 구원을 해? 누가 신원을 해줘? 하나님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도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인도자도 없었고요, 바벨론에서 신원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신원자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그 잔 다 마셨으니까 그 잔 가져와 봐라. 그리고 그 잔을 거두어서 누구한테 주느냐? 뒷겨봐. 23절 시작.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너는 70년이 차서 분노의 잔을 다 마셨으니까 이제 그 잔 가져온다고 하나님이 다시는 네가 못 마시게 취해서 그거를 취한 잔을 누구한테 주느냐?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때 당시로 치면 바벨론, 말세로 치면 적그리스도, 오늘 개인적으로 치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어떤 사람, 네 심판이 끝나면, 네 심판의 때가 끝나면 그 잔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네를 괴롭히던 사람한테 다시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괴롭혔더냐?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또 뒷겨봐, 길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옛적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죽은 것들은 죽었고 이제 안 죽어서 살아남아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엎드리라 했습니다. 야! 일렬로 딱 서 엎드리.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허리를 땅바닥같이 길바닥같이 딱 펴가지고 그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신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신원해 줄 자식들이 그 죽대기 뒤집어 쓰고 다 누워있는 죽었는데 누가 신원해 줘? 그 바벨론을 누가 신원해 줘?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인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원수가 줄일 때에 오히려 먹이고 목말라 할 때 오히려 마시우게 해라. 그러고 내게 맡겨라. 그러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게 작게 여러분 삶 가운데 원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잘못을 지어서 여러분을 공구시거든. 공금을 당하십시오. 싸다. You deserve to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싸다 이 새끼야. 옛날에 우리 선생한테 두들 맞고 와가지고 에이 선생님이 때려. 싸다. 선생님한테 네가 뭘 찍혔길래 선생이 니를 때리노. 옛날에는 다 그랬다. 근데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공기는 경우가 있지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1년 동안 누가 피켓 들고 서 있었다요. 그럼 내가 거기 몇 번 나가봤을까요? 저는 막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막 쳐들어, 야, 뭐라, 이랬을 것 같지만 한 번도 안 나가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딸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 피켓 들고 맨 서 있다고. 그때가 제일 좀 마음이 아프긴 했습니다. 나 또 보라마. 나는 여러분, 만민이 다 이단이다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도 보라마. 난 그 사람한테 절대로 여러분 댓글 달아서 내 의사를 밝히지 않습니다. 가만히 냅둬 버려야 됩니다. 쉬는 날짜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당하는 모든 모욕과 소리에 대해서 쉬는 날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놔두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신원한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덩이에서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수동태로 너는 어느 날 갑자기 속히 그 자리에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인도자시다. 여러분 70년 포로가 끝나서 그 잔을 다 마셨지만은 우리를 이끌 자가 없습니다. 인도해 줄 자가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떤 고통의 기간, 정해놓은 기간이 끝나고 나서 성령이 여러분 발걸음과 저의 발걸음을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내가 싸우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앞에 나가서 싸우실 것입니다. 믿으셔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도 경험으로도 체험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나를 구원할 리가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지만은 나를 이끌 자가 없습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높은 곳에 내 발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내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세상 바다를 휘저으셔서 그 물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내 신원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갚지 않은 모든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모든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인도자 되심과 하나님의 신원자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빠진 구덩이 가운데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도록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진노의 잔을 마셨을 때에 또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그런 조단과 빛나라 국가로 내가 다시 가야 될 것으로 빛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시는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가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신원자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목도하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라 하시니 감사하고 내가 네 인도자다 목자다 하시니 감사하고 내가 너를 신원해 주시는 자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환경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계수하며 사람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계수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생명 살리는 운동이 함께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어 싸우니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상과 사역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구덩이에서 끈질 자 되심과 인도자 되심과 신원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계수해 넣고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